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기독교 영성하고 불교 영성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기독교 영성과 불교 영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네, 다 뭐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차이를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한마디로 어떻게 그 차이를 알겠어요. 너무나 깊은 곳인데. 근데 그냥 그러나 또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깊이 아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불교의 영성은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높은 경지. 그래서 분노할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수도 생활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 위에 올라가는 것을 불교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영성은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그냥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또는 신혼 초에 너무 서로 사랑하죠. 뭐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아름답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은 경지에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서 결국 그 관계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그런 눈으로 바꿔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관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나는 그런 영성적인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영성이 이렇다라고 할 때 영성을 그러면 나는 이런 영성 생활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 영성 생활을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러려면 뭐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요? 그래서 저는 누가 목사님 저 영성생활 배우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보십시오. 돈을 벌어보지 않았다면 돈을 벌어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돈을 벌어보면 우리는 그것이 영성생활의 시작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돈 버는 게 쉽나요? 더러운 꼴도 많이 당하죠. 열받죠. 화나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은 바로 그런 모순 많고 갈등 많고 슬프고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단지 돈을 벌어오란 말이 아니라 돈을 벌어보라는 그 말로 표현되는 세상 속에서 영성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단지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좋고 아름답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된 것이 굉장히 귀한 거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서 아까 애인 연애 생활 때 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 그 결혼 생활이 때로는 그 사랑하고 너무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부부의 갈등이 일어날 때 주로 우리들은요,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갑니다. 누구한테 가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주로 신부님, 수녀님, 스님, 애기 동자 이렇게 가잖아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성은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부님, 우리 종교 성직자들 중에 현재 가장 영적으로 이분들이 그 평균 되면 제일 높을 거야 하는 분은 저는 수녀님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신부님이나 스님들 되겠고, 목사님들이 가장 낮아요. 그냥 제가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렇고. 그러나 목사님들이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냐하면 월급을 신부님들이 더 많이 받나요? 목사님들이 더 많이 받나요? 평균 내면 목사님들이 훨씬 많이 받아요. 근데 돈 고민을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왜죠? 술값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어서. 가족 때문에 때로는 눈물 나고, 가족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성생활을 구현해 낼까 하는 게 진짜 영성생활이지, 나 혼자 살면서, 이게 정말, 우리는 이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고통과 갈등과 현실, 슬픔,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의 영성 생활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얘기는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부님들이 월말 되면 애기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쏟아지고 월말이 되면 전기세, 수도세, 세금 막 해서 내야 되는데 낼 돈은 없고 또 막 카드빚 이렇게 해서 전화 오면은 전화 받기 싫고 안 받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슬픔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갈까 하는 것이 정말 영성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의 영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현실 속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녀님들을 너무 존경하고 결혼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런 욕구 하나를 굉장히 참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수녀님들이 새벽 3시에 아기가 막 빽빽 울고 잠도 안 자고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새벽 3시에 갑자기 우유 주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수녀님들도 성질 엄청 낼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영성생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돈을 먼저 벌어봐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내가 약해지면 아마도 세상을 따라갈 거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씩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성은 정말 조금씩 높아지면서도 현실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아멘. 자,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사들 찬양대가 생겨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울려 퍼지게 했죠.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신비롭고 거룩한 광경이죠. 그래서 15절은요,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기다리던 소식이잖아요. 구원자가 태어나셨어. 세상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태어나셨어.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때 기대합니다. 아, 구원자가 태어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모순된 현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구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구원자는 구약 신학에서는 이렇거든요. 먼 미래에, 먼 미래는 아니고 그냥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쁜 놈들을 다 칼로 쓸어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연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미륵불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내려오셔서 다 평정을 해버리시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 때에 시작되었어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요.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점점 자라가요.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가고 우리 삶 속에서 자라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자라가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다룰 때 악을 쓸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역할은 선한 것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남편분이라면 아내의 나쁜 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요. 아내의 좋은 점, 선한 점, 이것과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올 거야. 그리고 기대했겠죠. 그런 꿈을 꿨겠죠. 근데 이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구원자가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탄의 소식을 전해줄 때는 거룩하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대가 있었고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알려주셨다면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모습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현실 속으로 오셨다는 거죠. 더러운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그 당시에 목자들이 가서 경배를 했는데 목자들 자기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돈 없고 힘 없고 모순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정말 이상하죠. 이분이 구원자라고? 그리고 악이에요. 구원자를 기대를 하면 강력한 권능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는 이런 이미지를 상상을 했는데 목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 이 아기가 구원자래. 이분이 구원자예요? 맞대. 언제 구원해요? 언제 커서? 깝깝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탄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정말 기쁜 소식과 그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현실 속에서 오셨어요. 저는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33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그래? 33년 사셨어?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예, 33년. 근데 공생애를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살아가신 공적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평범한 팔레스타인의 청년으로 사셨어요. 근데 왜 30살까지 그냥 개인적인 생활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좀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첫째세요. 동생들이 정확히 하지는 않는데 6명이든지 7명이든지 해요. 성경에 나온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6명 혹은 7명이에요. 그러면 8명이라고 보고 8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16살, 17살 그쯤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요셉이 없는데 이제 마리아가 더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예. 이제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건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그럼 동생들이 만약 7이라고 봤을 때 동생들 7을 몇 년 간격으로 그냥 쉽게 해서 그때는 피임이라 이런 게 없었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낳았어요. 그러면 동생이 7명이야. 몇 년 걸렸을까요? 14년. 그럼 30살이 뭐냐면 막내 동생이 이스라엘은 성인을 12살로 보거든요. 막내 동생이 성인이 될 나이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리고 그때 목수를 계속 하셨어요. 막내 동생까지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30살 때 이제 막내 동생이 성인이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가정에서 가정의 삶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되지 않아요? 뭔 구원자가 그래? 아니에요. 정말 구원자는 이러셔야 돼요. 구원자는 세상의 구원자는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그런 삶이 아름답고 귀한 거죠. 이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어요? 네. 안명희 장로님 해보셨어요? 그러시구나. 그 장동건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예. 짝사랑을 하면 예를 들어 나는 남자니까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을 내가 짝사랑을 해요.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을 해요.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하면 또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남성을 짝사랑하면 마음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요? 네. 가서 말도 걸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지 않아요? 예, 손도 잡아보고 싶고 조금 더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소유하고 싶고 품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그렇죠? 아니 옆에 사람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네.
예, 실제로 그런 욕구가 일어나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그걸 거부하고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 품고 싶다. 이게 아니고 아름다움이 느껴져야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아름다움을 만나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를 만나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젖어들면서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멋진 여인을 만나면, 멋진 남성을 만나면 내가 그 멋짐을, 훌륭함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소유가 지배적인 가치가 된 사회 속에서는 그냥 그걸 갖고 싶죠. 내 아내를 만들고 싶고 내 남편을 만들고 싶고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품고 싶거나 욕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느끼죠? 아름다움 그것 자체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점점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뭘 얻고 싶어.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걸 얻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거룩함에 젖어들고 그 거룩함을 만나서 내가 어느새 거룩함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됩니다. 그것으로 그냥 그것뿐이면 돼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의 존엄함을 느끼는 거죠. 무엇을 내가 구체적으로 얻지 않아도 그냥 거룩함을 만나고 거룩함을 느끼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멋진 남성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멋짐을 만나고 아름다움을 만나면서 그 아름다움과 멋짐과 훌륭함이 내 영혼을 바꿔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소유가 들어가면 품고 싶고 갖고 싶고 이렇게 되면 그건 타락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짝사랑일 때 아름답죠. 여러분 현실의 여인은 그림 속의 여인 보면 멋지죠. 그림 속의 여인은 진짜 멋져요. 보면은 막 좋잖아요. 근데 그 그림 속의 여인이 현실 내 눈 앞에 오면 어떻게 되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막 근육질 여기 막 알통 엄청 나오고 이런 분들 보면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의 여인은 금방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실제 그 여인을 얻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평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속의 여인은 항상 웃고 있어요? 성질내고 있어요? 현실 속의 여인은 항상 웃고 있어요? 성질내고 있어요? 노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 속의 여인은 사진 속의 여인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진 속의 여인은 완벽합니다. 항상 웃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 속의 여인은 나에게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고요. 내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또 가끔씩은 발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입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모순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성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실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동생들을 위해서 30살까지 목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목수 일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다 키워내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성탄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예, 구원파가 그래서 자꾸 그걸로 다가옵니다.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아니야?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면 또 그러거든요. 예수님 생일은 그러면 우리가 아직 거짓말 배웠네?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 생일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왜 이것은 교회에서 정한 생일이에요? 왜 정했냐면 이제 동짓날이 며칠 전이었잖아요. 가장 빛이 없을 때 그때부터 빛이 늘어나요. 그래서 빛의 승리를 상징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북극골에 가면 흑야가 있죠. 흑야. 그냥 24시간이 다 밤이야. 그래서 24시간이 다 밤인 날이 22일, 23일, 24일이에요. 그리고 25일 날 처음으로 낮이 생겨요. 약 5분 정도의 낮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일을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정한 거예요. 그 딱 상징에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 이렇게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는 부처님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부처님 존경스럽잖아요. 이발값도 안 들고 존경스러운데 부처님하고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분을 보면 부처님은 신분이 뭐예요? 왕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 부처님은 돈이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그 나라가 자기 거잖아요. 왕인데 곧 있으면 왕 될 텐데. 근데 예수님은 돈 많아요? 돈 많으면 몫을 했겠어요? 또 지식은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들이 누구냐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섭 같은 사람은요. 그 부처님의 제자인데 가섭 같은 사람은 이미 자기 제자가 6천 명이에요. 가섭의 제자가. 예수님은 원래부터 교육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교육부하고 열을 끊었어요, 그분은. 지식도 전혀 없고. 근데 우리가 왜 부처님을 존경하죠? 머리숱이 없어서? 저는 부처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부처님이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잖아요. 부처님을 왜 존경하냐면요. 그분이 왕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자를 버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어요? 나는 절대 안 버려요, 골치 아파도. 얼마나 좋은데 그걸 버려요. 아니, 왕자 아니면 골치 안 아프가니요?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돈을 버렸어. 뭐 하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다 그걸 추구하는데 어떻게 그걸 버려요? 진리를 추구한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하면 나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왜 존경해? 그분이 돈을 버렸잖아. 그것은요, 여전히 나는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안에 있으니까 버린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것을 얻고 싶은데, 나는 권력을 얻고 싶은데 세상에 그걸 버려? 어떻게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존경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를 구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구원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게 진짜 종교성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처럼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진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더 이상 버릴 게 없잖아요. 버릴 거 뭐 있어요? 미모? 이것도 없잖아요. 뭐 버릴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너희들이 버릴 게 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고 그때에도 버릴 게 있는 그것이 종교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버릴 게 뭘까요? 네? 자아의식이에요. 내가 옳다는 의식,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의식, 자아,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 이 자아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너희도 버릴 게 있어. 그게 바로 너의 자아야. 자아. 내가 맞고 내가 옳고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죠. 이게 신앙과 종교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데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자, 그 아기는 현실 속에 너무 무력하게 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구원자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목자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탄 예배예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내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은혜, 사랑, 복음, 그리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 우리가 말을 배워가면서 배운 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정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목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찬송가 122장 조금 이따 부를 찬양 중에 3절에 보면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또 육신을 입어 나를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육신을 입어서 사람들, 구체적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으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는 복음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현실 속에서 모순 많고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정말 슬픔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불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이거 한번 저도 들은 얘기인데 불교인하고 기독교 성도하고 불교 성도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믿는 분이, 불교 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지. 우리 부처님은 인간이잖아. 하나님 아들 아니고 부처님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잖아. 왕자긴 하지만 인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부처님은 인간이신데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오르셨으니까 부처님이 더 위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훌륭한 게 당연한 거고 부처님은 인간인데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그러셨으면 부처님이 더 위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위대하다고 하는 기준을 내가 정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너 잘났다. 그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그때 그 기독교 교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네 말 듣고 보니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야, 그 생각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화를 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고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네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야.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당황한 거예요. 야, 보통은 성질 내고 또 막 설득하려고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것을 예수님한테 배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여기가 있다면. 그래, 나는 이것을 예수님께 배웠어. 위대하고 안 위대하고 이거 누가 더 낫다. 뭐 이걸 떠나기 전에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고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몸을 입고 그 현실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잘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살짜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자기 막내 동생, 7번째 막내 동생을 내가 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는 내가 목수일하면서 키워야지라고 했던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저는 오늘 특별히 너무나도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17살짜리, 18살짜리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이 돌아가시고 그 가업을 이어서 목수 생활을 하는데 막내 동생, 이제 막 태어난 막내 동생,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지라고 했던 예수님의 조금은 암담함,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때로는 고통,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에도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십자가가 결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외로움, 고독,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습니다. 현실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뒤를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